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지금 읽은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절 말씀만 한 번만 다 같이 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성경에 모세는 부르짖었다. 작은 소리가 아니겠죠? 부르짖음의 의미는 적은 것보다는 크다. 약한 것보다는 강하다. 또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이 나서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그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의 의미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눈에 있고 또 마음에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들 하나하나 아뢰면서 어떤 때는 제가 다 기억해서 쭉 순서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참 그 이름 하나에 오래 머무를 때도 있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뭐지요? 답답하잖아요. 저도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주여 주여. 저는 모르지만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또 전화해서 형편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아시죠? 그러면서 한참 동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다른 기도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마음이 불안하던 거, 또 힘들게 느껴진 것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 됐구나. 힘들어도 이겨내셨구나. 어려워도 이겨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려왔습니다. 씨는 심으면 반드시 거두지요. 그 씨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성경은
죽을 때 완전히 사라져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새싹이 돋고 쭉 줄기를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보면 떨어진 씨앗이 한 알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참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지만 또다시 계속 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은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더 힘든 일은 없을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피해가면 되지 하면서 여러 일들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는 가로막혀 있는 큰 바다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는 말 중에는 막혀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됐다. 닫힌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십만 명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 또 길을 갈 때 기후의 날씨, 또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또 부딪히는 자연 환경의 문제들까지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철저하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백성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자신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든 어려운 역경을 다 겪어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홍해에서 나와서 오늘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홍해라고 하는 기적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봤습니다. 또 그들을 기적의 장소로 인도했던 그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향해 다 오라고 해놓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자 지시하라. 갈라질 것인가 안 갈라질 것은 해봐야 하는 거죠. 일생일대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향해 딱 그 지팡이를 내리밀었을 때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길은 그 길 딱 하나니까. 다른 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닫힌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 또 여기까지 오고 또다시 갈 길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고백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가게 될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우리도 열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오늘 성경에도 또 봅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흘길을 걸었으나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야, 앞으로 가면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죠? 홍해의 기적까지 맛봤으니까. 근데 사흘이니까 최소한 3일을 걷는 동안 성경은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참아내지요. 물 마시지 못하고
이틀 참아내지요. 3일이 되니까 탈진의 상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걷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으면서 하루 견디자. 여러분 견디자 해보세요. 이틀, 3일, 3일을 견디긴 했는데 더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한 곳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라, 쓴 물이다. 물은 물인데 마시지 못하는 쓴 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게 쓴 물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거기에 큰 못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길이 있구나. 샘물이 있구나. 그래 달려가서 한 번 퍼먹으려고 왜 퇴퇴 다 토해내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기대한 것이 또 무너지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지. 23절 다시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쓰다. 물은 물이 돼 먹지 못하는 쓴 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백성들이 대번에 참을 만큼 참았죠. 하루, 이틀, 3일 참을 만큼 참았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을 물이 아니고 쓴 물이니까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훌륭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올 때는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원망이 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빠바바바바바바 기도가 아니고 에이 뭐 여기까지 오자고 해놓고 뭐 믿고 따라왔더니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 개에도 뿔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개뿔 그러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개에도 뿔이 있더라고요. 소망인 줄 알았더니 이런 개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도 힘들 때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차 내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지어다. 보면서 감사하고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힘든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간증 있게 하셨고 그 간증을 제가 지금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살게 하셨구나.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민수기 3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롯 압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마라는 아직도 중간 지점이에요.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다가 쓴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기다리고 있는 70주, 성경에 나와 있는 70주 샘물 곁에 엘림 종려나무 12, 그 쓴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이겨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여기 열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거기까지 온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바위를 치든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옛날에도 쳐봤으니까 아마 바위로 막 치든지 아니면 어떤 땅 같은데 조금 뭐 풀 같은 것이 있으면 저기 물 나오려나 또 때리든지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지시, 인도하심이 없기까지는 마음대로 지도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엎드려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다 이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아멘. 기도할 때 아예 응답이 없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런 말도 없음과 동시에 차라리 그러면 좋을 텐데 기다려라. 뭐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응답이든지 알았다. 무응답 안 돼. 둘 중에 하나 딱 하면 그쵸? 바로 알아들을 텐데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뭘 자꾸 그래. 기다려라. 예.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을 인도하고 가라고 했을 때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에 따라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벌써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이미 건너왔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적을 맛본 것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나 기도의 내용들의 응답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많이 있었지. 근데 지금의 시간은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다려라. 답답할 정도.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 흐름이.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시죠? 그러면 해가 딱 떠 있는데도 갑자기 우르릉 꽝 때리면 사람들이 왁 놀라는 거예요.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하고 놀랄 정도.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 안 해봤습니까? 작정 안 해봤습니까? 금식 안 해봤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이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거 당연하지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감사하니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려운 일도 하는 거고,
감사하니까 어떤 데는 쉬운 일도 이거 너무 식은 죽 먹긴 해. 예, 감사하니까 하는 뭐 쉽든 어렵든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그 한 가정을 인도할 때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이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의 문제로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역량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이 원망이 있을 수도 있으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세는 백성으로부터의 응답이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응답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떨어졌을 땐 반드시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씨앗이라고 하는 걸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르짖고 난 뒤에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쓴 물 맛을 딱 한 번 봤다가 와, 에이 테테테 이게 뭐야? 벌써 쓴 물 맛을 알았잖아요. 근데 단물을 먹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아까 쓴 물을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 그 못에 가서는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변했을까? 물이 목마른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그렇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 해가지고 우와. 근데 그것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지시한 나무를 거기에 던지니 그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자, 먹어봐. 이제 백성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먹어보시오. 아까는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 못이잖아요. 그 못. 똑같은 연못인데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던져서 이게 쓴물이 단물이 돼? 똑같은 장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 이렇게 허겁지겁 막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면 이야, 백성들이 다시 먹을 땐 저는 이렇게 찍었을 것 같아요. 오, 달라졌겠지. 모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끝부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예, 테스트가 또 기다려. 변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아멘. 우린 세상에 변화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많은 교회에 대한 염려, 지도자들에 대한 염려, 믿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지하를 겪기도 하고 상가를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온 걸 보면 지하면 어떻습니까? 상가면 어떻습니까? 왜 아멘들이 안 돼?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건물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최소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마음껏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한 연못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내는 곳으로 장소가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유념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 은혜 받아 내가 변화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신 있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의 흔적들의 모습.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환경에 똑같이 나는 하나인데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그 연못이 마라의 쓴못이 아니라 차라리 장소를 바꿔서 야 여긴 쓴물이니까 차라리 다른 곳을 파서 단물이 나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아예 새로운 물이 나오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더 멋지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백성들이 취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했어요. 여러분 간 보고 있지 않나요? 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뭘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변함이 없어야지, 이게 사실의 마음. 근데 어떤 환경에 부딪혀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죠. 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야. 다시 한 걸음 가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거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앞으로 시험이 없다고요? 여러분 맛봤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분의 위험스럽고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시험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이다. 순종. 믿는 믿음의 성도, 저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거? 순종.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두 번째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참 이 단서 하나하나가 참 심플하고 깔끔한데, 하지만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무한대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간혹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이고 무한적인 그 하나님이지만 어떤 때는 단서를 딱딱 붙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단서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철저하게 10가지면 야 10가지밖에 안 돼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가면요, 야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한 10가지지만 그 10가지를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의 세계, 더러운 사단의 세계가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도록 계속 시험을 가져다 주고 싸우게 만드는 요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으니까. 아까까지는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활짝 피세요. 그냥 주시고 사랑하는 거, 변화하는 기적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의 조항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아멘들이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뒷말이 나오기가 무서울 걸 아닐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예, 그게 단서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이요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길을 제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 아멘,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많은 일들, 또다시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가장 쉬운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가장 간단한 세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왜 갑자기 아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우, 할렐루야. 범사에, 범사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어도 한 번 더 드리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팍 쓰러졌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니까 부딪혀 쓰러져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부터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지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그 부딪힘 속에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전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때로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생각 속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포기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막혀도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하나로 끝나는 그런 그 길 대신 예수님의 길은 막힌 게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면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그냥 계속 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뭘 내리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랬어요.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10가지 재앙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걸 알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줘 버리잖아요. 빨리 가라고. 너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다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신자, 불신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가려집니다. 성경,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반 사람도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믿지는 않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신앙적 입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얘기해요. 믿는 성도들이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인구의 밀도는 많지만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셔야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앞으로는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남한과 저 북한이 통일될 날이 오겠지.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순간에 사실은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와서 세계 3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북한 얘기하니까 또 목사 이상해.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 우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 남한 땅에 자유롭게 십자가가 세워지듯이 저 평양 땅부터 시작했던 거룩한 부흥이 다시 이 남한 땅에서 저 북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27절에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까는 한 연못에 하나 가지고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쉽겠나? 한 번만 물을 떠먹으려고 해도 60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샘 열둘,
마라의 쓴물이 아니고 단물로 바뀐 그 기적의 현장과 같은 곳이 12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 성경의 70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7의 숫자의 10배입니다. 엄청난 거죠.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힘이 들고 연약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